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다음 주에 컴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중에 신방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많이들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몇몇 분은 또 소년부도 교사라서 또 가신 것 같아요. 율동 또 알려주시러 다음 주에 더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백하면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한번 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로 시인하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에서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삶의 예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봐야 하는데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 바로 말씀이 느헤미야서라서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아세요? 배경을 제가 아주 신박하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성경에는 구약 신약이 있죠. 그렇죠? 구약의 주된 이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두 나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요. 이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외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도 외부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서 없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남유다가 외부 침략을 받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침략을 당해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게 무너지게 되죠. 특별히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당도 폐허가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해방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건을 하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그 재건 가운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유다, 그렇죠? 그리고 성벽 재건의 중심에 느헤미야. 이것만 아셔도 뭐 하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과정이 어땠을까요? 나이스했을까요?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그쵸.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어려움이 있었죠. 왜? 우리도 어떤 일 하다 보면 어려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5장에는 이 유다 내부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형제 같은 동족끼리인데 왜 원망할까요? 흉년으로 인해 지금 현재 식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유다 땅에 이주민들이 늘어나서 식량은 더욱더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 유다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왜? 유다 사람 안에서도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에게 이 밭과 포도원, 집 등을 저당 잡히고 곡식과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 가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이 가난한 유다 사람들을 높은 이자로 곡식과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느헤미야 5절 보면 5장 5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빛을 탐방하기가 버거워서 결국 가난한 유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밭과 이 포도원도 빼앗기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집에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압류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즉 앞서 말씀드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킨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는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경외하다라는 것은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고 떨다인데요. 무서운 존재에 대한 이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 스스로 셀프로 분류해 본 건데요. 동의가 되시면 또 한번 적어 보시고 동의가 안 되시면 이따 예배 후에 따지러 오세요. 네. 하나는 직접 경외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접 경외함입니다. 직접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직접 경외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직접 경외함을 주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죠. 그래서 직접 경외함은 예배당 안의 경외함으로 다시 부를 수 있죠. 물론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 이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외함 뭐죠? 간접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대상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자매에게 대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교회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간접 경외함은 삶에서의 경외함으로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지만 보통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시간과 대상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두 개의 경외함 가운데 간접 경외함, 삶에서의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보시죠. 우리 느헤미야 5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6절과 7절을 보면 부유한 유다인들이 이 가난한 유다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귀족들과 민장, 이 민장은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아 유다 지역의 총독, 유다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관리들보다 느헤미야가 계급이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1절, 9절 10절 11절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죠.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이자 받기를 그치라. 그리고 받은 이자들, 빼앗은 포도원과 올리브밭 집 다 돌려줘라.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이자 받는 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합법이죠. 부당한 이율과 방법으로 받으면 불법이지만 정당한 이율과 방법으로 받으면 합법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맞는 이자를 내기로 하고 통장에서 이자가 차곡차곡 빠져나가잖아요. 또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출을 받으면 그에 맞는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느헤미야는 어느 법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또 보죠.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몫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 이 총독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징수한 세금으로 자신의 월급과 판공비,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되는 행정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앞선 총독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례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세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의 형편을 헤아린 것이죠. 여러분, 잠언 2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원래 운영되어 있던 총독에 관한 세상의 법, 그러나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법, 이 둘 법 사이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15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간접 경외함, 바로 삶에서의 경외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세상의 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부딪힐 때 이 모습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말씀을 잘 알면 되는데 말씀 잘하는 거 쉽지 않죠. 너무 많고요. 말씀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정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정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죠.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사람을 살리는 것.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자 받는 것 세상적으로 합법적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대로 두면 그 이자로 인해서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사람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택하여 그가 살아나도록 이자를 덜어주거나 면해주는 것이죠. 총독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총독들이 다 그렇게 해서 관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세금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삶의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택하여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총독의 대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습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 바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세상의 법과 제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당연시 여겨지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며 혹시나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변화시키려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베스트셀러래요.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실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곁에 믿지 않은 이들 혹은 지인들, 가족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세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에 이거를 완전히 그냥 집중하면 잘 되게 해달라는, 그쵸?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의 경외함하면서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책임져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잘못하면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 경외함, 사람 살리는 일 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해가 있어요.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요? 아, 나 계속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아, 욕먹기 싫은데?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는 이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것, 사람 살리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속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 알았어요. 막상 이걸로 가려면 어때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해? 아, 굳이? 뭐야 굳이? 내 손해도 보이고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마땅하면서도 실제로 삶에 나가면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시선을 갖고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뛰쳐나가겠어요. 뛰쳐나가다가 내가 손해보기도 해요. 나도 못 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이 길이 맞다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나눌게요. 요즘 저 다시 신방 또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루트가 이거예요. 밥 먹고 어디 가요, 우리? 카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밥 먹는 비용, 카페 가는 비용 다 신방비로 쓰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저에게 1인당 2만 원까지 허용을 해주셨어요. 2만 원까지. 그러면 때로는 식비가 이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식비 플러스 카페까지 다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아는 청년들은 신방 가면 뭐 식비랑 이런 뭐 카페 가서 하는 것들을 다 신방비로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딱 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의 하나님 경외함, 그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카페는 내가 책임진다. 내 사비로 한다. 카페는 내 사비로 한다. 디저트도 내가 다 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신방이 뭐예요? 사실 삶의 하나님을 경외함, 사람을 살리는 그 순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카페는 제가 해요. 항상.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우리 청년부 재정 이제 넉넉해서 다 해도 돼요. 근데 제게 주신 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고백할게요. 최근에 머리가 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도 꽤 쏠쏠이 나가요. 알잖아요. 요즘 늦어 가면 끝잖아요. 기라성 같은 디저트들이 있으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기라성 같으니까 또 단가가 좀 나가요. 근데 또 루빈이 또 분유 잘 먹네. 에? 하나님, 다 재정으로 할까요? 재정으로 할까요? 해도 문제 안 되잖아요. 끝잖아요. 뭐 룰도 정해줬고 풍족해졌거든요. 재정으로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 뭐 주변에 왜 그렇게 해? 굳이? 제가 신방 진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신방 갔다 와서 가는데 그런 자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게 맞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간구인 거죠.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큰 메시지를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현덕아, 루빈이는 내가 다 먹일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네 양떼 부지런히 살펴라. 루빈이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거야. 다시 말해서 현덕아, 너 지금 가는 길 맞아. 계속 그 길 가.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그 길 바르니까 계속 가거라. 그래서 그 얄팍한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이 간증을 나눌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근데 정말 제게 크게 와닿았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예배,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때로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를 조롱하거나 또 나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길을 인정해 주시며 그 길이 맞다 하시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